노래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제 때는 굉장히 좋아했고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동행이었습니다. 유행가요. 네. 세상이 이 말처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두운 산중길을 갈 때에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힘없는 어린아이 손이라도 잡고 가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 공부, 언어 공부, 이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실력도 아마 쑥쑥 그냥 향상될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그 사업이 성공적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늘 천국과 같은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순종하면서 떠나는 그 캄보디아 선교 여행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얼마나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신다면 정말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심으로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니엘, 사람들의 시기에 다른 총독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관대적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가 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에 이 사람들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용광로에 떨어진 그들이 그 풀문불에서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도단까지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되게 미워했죠, 시기했죠.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팔려간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 총무 일을 열심히 보다가 모함을 당한 겁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갇힌 그 감옥에서 감옥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결국 인생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인생길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하고는 약속을 하셨지만 함께하지 않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닐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동행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의 그 싸움에서 결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사람을 막연히 기다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국 그들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충격에 휩싸여서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눈앞에 금송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분노한 이 모세,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만드신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습니다. 그 귀한 돌판을 말이에요. 깨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 귀한 돌판을 받을 자격도 없는 폐역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부셔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말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를 고집했던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3,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눈감아 주시고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것이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이 뭐죠? 부처상, 마리아상에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고목나무에 새끼를 걸어놓고 물 떠놓고 비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점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겠다고 팥주머니를 들고 다니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복 받겠다고 구적 갖고 다니고, 오래 살겠다고 명주실 걸어놓고, 사고를 피하겠다고 자동차에 부고를 놓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전혀 도움 주지도 못했던 부모나 조부모, 지금은 더더욱 도움이 되지도 않는 고인이 되어버린 분들의 그 영정사진을 앞에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것만,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결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갈라져 버렸습니다.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만만하게 보였던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조차도 그들은 대패라고 말았어요. 아이성 얼마나 작은 성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큰 대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에서조차도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성과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대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냥 사소한 일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척결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꼬투리를 제거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하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장신구를 떼내라고 말씀하실까? 장신구는 뭡니까? 귀걸이, 팔찌, 브로치, 목걸이 이런 거 등등등이잖아요.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금송아지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죠? 그들이 단장했던 바로 장신구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귀고리가 귀고리였던 거예요.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장신구, 귀걸이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또 다른 우상숭배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꼬투리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 꼬투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배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꼬투리가 될 수 있는 거 그거 확실하게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그래서 다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더 이상 우상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네. 다 떼어버렸으니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마술책을 그냥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자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책들을요,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책값이 무려 5만이나 되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비싼 책들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그냥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꼬투리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죄에 빠뜨릴 만한 그 꼬투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갖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그냥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언젠가 그것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가지고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죄에 빠질 만한 꼬투리들, 그 죄악된 습관들, 그것들을 떼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습을 따르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습관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그 습관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습관들 벗어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잔재미를 쫓는 그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벗어버리면 또 거기에 첨벙첨벙 빠지는 겁니다. 또 술 마시러 다니고 또 담배 피러 다니고 또 거짓말하고 또 육신의 쾌락에 그냥 푹 빠져 살고 또 세상 잔재미에 또 푹 빠져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늘 죄에 빠뜨리는 그 꼬투리들, 장신구를 떼내듯 분명하게 떼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꼬투리를 결단함으로 떼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과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그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간 겁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쭉 바라보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 안에 그냥 쭉 임하는 것을 보자 그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거기 서서 장막문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저지르신 그 꼬투리들을 잘라내고 이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3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4절에 와서 지금 요 말씀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꼬투리를 버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빠뜨릴 만한 그 꼬투리를 제거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끝까지 가지고 다니시려나 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다시금 죄에 빠뜨릴 만한 그 죄의 꼬투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